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북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에게 맡기셨는데 그 왕조가 단 2대에 끝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너무나도 크신 복을 주셨는데 그 왕조가 단 2대 만에 끝이 난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2명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누굽니까? 여로보암. 두 번째는 누구예요? 나답. 이렇게 되는데 나답은 2년 동안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작 그것은 횟수로 2년이지 만으로 채 1년이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답은 실질적으로 왕이라기보다는 이 여로보암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정말 왕으로서의 통치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기브돈에서 나답을 암살한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아사는 바아사 왕조를 또 이제 일으킨 거죠. 자, 여기서 디르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디르사. 우리에게는 그렇게 잘 알려진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2번 바뀌어서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자, 남유다 왕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한 번 예루살렘이 정해진 다음에 변경되지 않아요. 반면에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곳,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도읍을 삼은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은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그곳에서 진을 치고, 그래서 이 세겜을 사이에 두고 두 산이 있는데 그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받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를 선포하게 한 그 그리심산, 에발산, 그 가운데가 세겜입니다. 거기에 도읍을 정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디르사라는 곳으로 이제 그 수도를 바꿉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왕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변장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서 물어보게 하죠. 그때 아이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 아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다. 네가 그 집, 너의 집,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할 때 그 성읍이 바로 디르사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 열왕기상 16장에 이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므리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 시므리라는 사람까지는 디르사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오므리 왕조가 또 이제 세워지는데 이 오므리 왕조 때에 사마리아를 도읍으로 삼습니다. 사마리아가 수도가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세겜입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처음에 세겜, 그 다음에 디르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처음에 이 사마리아는 한 도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한 도시를 의미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런 경우 보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요나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나, 그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싫어했죠. 근데 그 니느웨가 사실은 아수르 왕국의 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와 나라는 사실 이름을 그냥 같이 써도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원래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이방인들을 잔뜩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들여다가 거기다가 살게 하고, 또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곳으로 흩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에 혈통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싸우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유대인들은 그 유다 지파는 끝까지 자기의 혈통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24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안타까운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34절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자, 왜 그러냐면 바하사가 누구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왕이 됩니까? 여로보암의 가문을.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는 바하사에게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기를. 자,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러면 당연히 여로보암이 이렇게 우상을 섬겼더니 단 2대 만에, 그것도 그의 아들 나답은 만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는 여로보암과 다른 길을 걸어야죠. 더군다나 이 바하사가 통치하던 그 시기는 누구의 통치기와 겹칩니까? 유다 왕 아사의 통치기와 겹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아사는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아비암, 이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면서 흘러온 그 우상 숭배의 전통을 끊어버렸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박탈할 정도로.
그럼 그런 모습 보면서 저렇게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잘 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의 길로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똑같이 여로보암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이 왕이나 저 왕이나, 물론 이 세속적인 정치에 있어서는 더 잘한 사람도 있고 좀 덜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보면 정말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왕이나 저 왕이나 한 명도 빠짐없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확률 아시죠? 자, 둘 중에 하나다 하면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50%죠. 그럼 50%의 확률은 꽤 되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런데 이게 확률을 계산할 때 곱하기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면 둘 중에 하나인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둘 중에 하나인 일이 발생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아니라, 그래서 4분의 1 확률입니다. 그런데 19명이나 되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결정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결정을 19대에 걸쳐서 똑같이 할 확률은 얼마인가?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2분의 1을 19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고 우상을 섬겼다. 2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때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그것도 2분의 1 확률이에요. 그런데 두 왕이 연달아서 우상을 섬기는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9명의 왕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52만 4,288분의 1이에요. 그것을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0.000002%. 1%도 아니고 이 19명의 왕들이 죄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확률이 0.000002%, 52만 4,288분의 1. 이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확률을 보세요. 52만 4,288분의 1, 0.000002%의 확률로 19명의 왕들이 전부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참아주셔야 돼요? 이런 확률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참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렇게 우상만 다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19대잖아요. 그런데 100대, 1000대 이렇게 후손이 이어져 가는데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수백 대에 걸쳐서 수천 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불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조금만이라도 불의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런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수백 대 수천 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확률은 정말 계산할 수도 없는 확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떠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내 노력과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합니다만 내 존재 자체가 은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얻었다면 나머지는 조금 부족하고 내게 좀 없고 있다가 사라지고 한다고 해서 그 당시 잠깐은 기분 나쁘고 언짢고 슬프고 안타깝고 또 좀 걱정되고 염려될 수 있지만 별 문제 아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니까. 이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장을 바꿔서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를 꾸짖으십니다.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 바하사는 원래 티끌같이 미천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과 같이 우상을 섬겼다. 셋째, 그 결과 바하사와 그의 가문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었어요. 왜? 왕이 우상을 섬기는데 백성들이 안 섬기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티끌같이 미천한 자를 왕으로 들어 사용하실 때는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하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 바하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악을 행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바하사의 집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심판하시겠다,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절부터 14절까지를 읽을 텐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평행이론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평행이론. 평행이론이 뭐예요? 비슷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평행이론이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한번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 앞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평행이론 등장하죠?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행이론입니까? 왕조를 시작한 여로보암과 바하사, 그들의 아들들인 나답과 엘라. 더군다나 나답과 엘라는 정확히 똑같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하는 것은 사실은 만 2년이 아니에요. 짧으면 만 1년도 안 되고 길어도 만 2년이 안 돼요. 왜? 1월 1일 딱 돼가지고 왕위에 즉위하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월 1일 날 즉위해서 2년이다 그러면 2년인데 중간쯤 1년의 중간쯤 어디쯤이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헬수로는 1년이지만 1년도 안 돼서 만 1년도 안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로보암의 실패를 보고서 새 왕조를 시작한 바하사의 가문도 여로보암과 똑같이 끝났다. 평행이론. 그런데 이 평행이론이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자, 엘라가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했다. 자, 왕궁 맡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왕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우리 역사로 따진다면 아마 호조 판서 정도 될 거예요. 이 호조가 국가의 그 재정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조 판서, 여기로 따지면 왕궁 맡은 자,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겠죠. 왜? 자기의 재산과 왕궁이 그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했어요. 왜 취했을까요? 만일 이 왕궁 맡은 자, 이 아르사가 이 엘라의 최측근이 아니고 견제할 만한 사람이라면 긴장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긴장이 풀어진 겁니다. 자, 그때 나라의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좀 독특한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까? 나라의 병거 얼마를요?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자, 나라의 병거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국가의 국방력, 즉 군대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것의 절반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을 맡긴 사람도 있겠죠. 앞으로 나오게 될 오물입니다. 이 엘라라는 왕이 국가의 군대를 딱 절반으로 나눴어요. 한 절반은 시므리에게, 다른 절반은 오므리에게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대 권력을 주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봤거든요. 아마도 성경에 정확히 그런 내용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 자기의 아버지 바하사가 죽였던 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렇게 군대를 권력 분배를 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그걸 쏟아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하사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는 영모, 반역,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군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두 사람에게 주고 서로 견제하게 한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리와 오므리.
자신들이 반역을 통해서 왕조를 열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시므리가 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이 왕 엘라를 죽일 수 있었냐면, 이때에 오므리는 기브돈에 가 있습니다. 자, 기브돈, 우리가 이 나답이 죽었던 곳으로 알고 있죠. 그 땅이 원래 단지파에게 속한 땅이었는데 단지파가 이동을 하고 그 땅을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과 나답 때에 이 기브돈을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바하사와 엘라 때까지 계속 그 기브돈을 놓고 블레셋과 싸우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전체 모든 군대를 다 기브돈에 보내면 이스라엘이 위험해지죠. 왜? 남유다의 아사 왕이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의 반만 보냈어요. 그 반만 보낸 사이에 시므리는 이 디르사에서 왕을 지키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왕을 지키던 시므리가 엘라 왕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잠들어 있을 때 그를 제거하게 됩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엘라가 아무리 의심하고 아무리 권력을 분배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결국에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 못 지키는 거예요. 만일 엘라가 자기 목숨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했다면 어떻게 했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되는 일이죠. 자, 성경에 어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암살당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여로보암이나 바하사처럼 악한 왕들도 그 당대에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진 않으셨어요. 그 다음 때에 그런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시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어제 공부한 것처럼 내 당대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후손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만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들을 그들에게도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도 이 바하사와 엘라와 그들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다. 지도자들은 왜 지도자입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월 달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국의 대선이 있죠.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우리나라 대선 한다고 하겠죠. 이런 지도자, 아유, 누가 되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정말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제일 좋겠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 국가는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을 지키며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 세계 모든 나라가, 특히 우리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끝까지 완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를 그 권자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 국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국가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